성금요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중에 또 주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이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지 좀 같이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지인의 아들이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몇 번 대학에 떨어지다가 삼수 끝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베이스를 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알죠.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합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훈련의 자리로 계속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장자이신 예수님에게 그 일을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하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은 전혀 부드럽게 대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편안하게 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삶 자체가 십자가였죠. 그 삶 자체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삶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모든 삶은 십자가로 계속 향하는 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 동안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홍콩 사람들은요, 이렇게 축제처럼 즐긴대요. 저희들은 이렇게 좀 많이 고민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금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럽에 계신 분들은, 또 미국인들은 이 기간이 휴가 기간이래요. 그래서 즐겁게 보낸다고 해요. 아마 그들은 부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고 함께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 세 가지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자기를 부인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철학을 갖고 있죠. 우리가 나만의 방식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영역이 뭐냐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성격이래요. 자기 성격. 연세가 이제 60을 조금 넘으신 분인데 자기 성격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한 성격 해가지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옆에 있는 사모님을 보니까 아주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집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표정이셨어요. 요즘 동행일기를 제가 같이 계속 쓰거든요. 한 달 동안 쓰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대요. 아름다운 일기가 올라오고 있죠. 네,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의 그 자기에 대한 집중,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을 이 목사님이 요즘 계속 깨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춥니다. 전형적인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에게 조금만 좀 잘하는 것 주셨다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금방 마음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막 잘난 척이 막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잘못하고 오염된 일을 해도 에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를 막 이렇게 잘 포장하려고 그래요. 잘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못한 게 있으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걸 아주 막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슴에 자기만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학을 같이 공부하셨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을 열었는데 손님이 많이 왔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자기가 되게 명의가 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막 하셨대요. 명의니까 이렇게 좀 막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자기 자신이 남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초라한 의사 같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게 이렇게 긁어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어떤 가톨릭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젊었을 때 가난과 청빈의 삶을 살려고 신부가 되셨대요. 신부가 되셨는데 막상 신부가 돼서 신부 서품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일하는 임지에 갔더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도 있고 냉장고를 열면 포도주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밤마다 포도주를 드신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취해서 잠이 든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 스스로 내가 타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대요. 자기가 교만해지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첫 사역지가 소록도였는데 나이가 많은 성도님이 자기에게 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신부님 가난하게 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자기가 오랫동안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을 꼭 자기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일은요 되게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이는 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 아는 타락의 중심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 아주 감추어진 아주 어두운 구석에서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이 극악한 이 질병이죠. 아주 이 질병이죠.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 성경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아니야 이렇게 그 결단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를 다스리고 있던 통치권, 나를 경영하는 경영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 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하는 건요,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아주 명확해져요. 목표가 어디로 명확해지냐면요. 하나님의 일로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를 제쳐두고 내 소명은 무엇이지? 직장에서 내 소명은 무엇이지? 가정에서 내 소명은 무엇이지? 나에게 일상에서 내 소명은 무엇이? 그걸 찾아서 계속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부인은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통치자인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아주 부패가 만연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죠.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세리 마태와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죠. 저런 못된 세리와 예수님이 왜 식사를 하느냐. 크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리들은요,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을. 나만을 위해 삽니다. 나만을 위해. 나라도 뺏겼죠. 동족들에게 미움도 사죠. 남은 건 나를 위해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타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위지엠에 전국에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주에 계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집사님은 저희랑 같이 예수동행운동 잘 섬기다가 남편 때문에 시집을 광주로 가게 됐어요. 전라도 광주로 가게 되셨는데 뭐 멀리 시집도 갔고 또 아이들도 두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분이 계속 하고 계시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눔방 바나바 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그 나눔방을 섬겨드리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해오셨습니다. 이분이 지난 모임에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나눔방 이름이 예동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요. 청년 때 막 뜨거웠는데 아이들 때문에 마음 다씻고 아이들 키우다 지치고 뭐 이런 분들이 그 방에 100여 명이 모이셨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이 같이 예수님과의 동행에 아주 이제 친밀해진 거예요. 같이 주님과의 동행을 해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방, 안 믿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방, 성경적인 자녀들을 키워내는 방, 말씀 기도하는 방, 뭐 이런 방들로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6개, 7개로 나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막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혼자서 그 100여 명을 다 이분이 다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민망했어요. 그분 그 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바쁜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정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 번째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실은 자기 부인의 일부예요. 자기 부인의 끝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들도 신학자는 말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뭐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 게 아니었죠. 그저 그냥 고난받고 희생하고 핍박받고 그런 아주 비참함을 누리는 것이 그저 십자가가 그 당시의 의미였습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 이런 의미는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 과정을 십자가를 진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진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는요, 그 지는 과정을 따라가는 그런 순전한 마음, 온갖 고난과 죽음이 와도 내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한테 또 우리가 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내 십자가는 누굴까? 그래, 내 십자가는 남편이지, 내 십자가는 아내야, 우리 아이들이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직장 사람이 나의 십자가인 것 같아, 막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굳이 십자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 다 십자가입니다. 다 십자가죠. 일상적으로 아주 소소한 일도 내 마음에 하나만 걸리면 아주 어려움이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내적 치유 받고 또 상처 치유도 하고 뭐 내면의 아이 치유도 하고, 그래도 이 어릴 때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아주 그런 상사들도 나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말실수 때문에 아주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또 여러 불화로 어려움도 있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누워도 그 생각밖에 안 날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 마음을 탁 지배하면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지옥처럼 아주 변해버립니다. 그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만 사라지면 좋겠다 싶은데요, 시간만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늘 어디엔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작아 보이는 고난이 나에겐 크게 느껴져요. 다 각자마다 고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고난이 더 크다 작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느끼는 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내가 끊어진 것 같아요. 단절된 것 같아요. 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혼자 이 짐을 지고서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힘든데 또 지래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신비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짐과 우리의 십자가를 이렇게 없애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짐과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자신의 십자가와 짐에 연결을 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기 십자가에 연결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대한 초대가 있다면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과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같이 우리가 동참을 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당하시지 않은 고통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외로움, 분노, 고통, 비난, 가난 모두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복음서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함께 아파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일생의 길은요,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길은 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요,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또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몸에 손댄 여인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세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 위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원시켜 줍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그 길에서 살려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낙심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 길에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요, 이렇게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떤 고통을 찾아야 되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 나의 십자가, 나의 연약함,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전적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때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마야 안젤루라는 흑인 여인이 있습니다. 올해 이분이 미국에서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5센트 동전의 주화의 기념 모델로 이분이 새겨주신 분이에요. 1924년생이고요.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30년, 40년, 50년, 60년 계속 미국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할 때예요. 오직하면 흑인 여성으로 아주 어릴 때 백인 의사 치과에 갔는데요. 그 의사가 거절을 해요. 차라리 개의 이빨을 치유해 줄 수는 있어도 흑인의 이는 치유해 줄 수 없다. 뭐 그런 시대였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짐짝처럼 5살 되던 때에 할머니에게 붙여집니다. 8살 때는 성폭행을 또 당해요. 16살에는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마약 중독에도 빠졌고요. 창녀로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마야 안젤루라는 분은 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녀를 지탱해 준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할머니의 신앙이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때 모카밭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막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근심이 너무 많은데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가는 참고 견디는 그 할머니의 신앙을 이 마야 안젤루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요. 그의 자서전적 소설은요, 많은 분들에게 또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시인이 되었고요, 배우도 되었고요, 영화 감독도 되었고요, 흑인 인권 운동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백인들을 용서하는 일을 합니다. 백인들을 용서하는 일. 그것으로 아주 유명해진 예임이죠. 오프라 윈프라 같은 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아주 미국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그 자서전적 소설을 읽어보면요, 그 무게감이 굉장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니까 그게 치유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분이 사용됩니다. 자기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의 고통과 나의 짐을 진 곳에 신비로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드디어 따르는 인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근데 따르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요. 세상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부와 힘과 지혜입니다. 원래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와 힘과 지혜를 가졌던 것이 원래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곧 권력이에요. 부와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 권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부의 추월 차선,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하버드의 성공 수업, 생각의 힘, 공부의 힘, 뭐 대체로 이런 거예요. 대체로 부, 힘, 지혜 이런 거 얻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위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 아래 더 큰 게 있죠. 탐욕이 있죠.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가죠. 내 안에 특권의식이 있죠. 또 그 안에 두려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것을 쫓아가는 이유는요, 이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것들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많이 쌓아두면요, 세상을 살기가 편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맞습니다. 많이 채워놓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또 나쁜 아주 신학들도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요, 바로의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와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는 모든 것을 다 독점했죠. 특별히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곡창지대였어요. 옛날부터 아주 부자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울 정도로 아주 힘을 막강히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매년 범람하는 그 나일강을 측량하기 위해서 토목이 벌써 그때부터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해석이 안 돼요. 너무 불안해서 요셉을 찾게 되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요, 바로가 또 나옵니다. 부와 힘과 지혜를 가진 이 바로가 나오는데요, 바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값싼 노동력을 아주 막 쥐어짜요. 착취하고 아주 무자비한 시스템을 가동해서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감시를 받냐면요, 출애굽기 5장 14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안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기업들이 마치 우리 직원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막 쥐어짜는 것 같은 시스템이 막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바로는 두려웠어요. 자기의 부를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국이 힘을 잃고 굴욕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죠. 부와 힘과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지금처럼 착취가 일어나고요, 고통이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의 시스템 속에 부와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부족한 것, 불안함만 넘치는 게 바로 바로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잃을까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투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없어서 또 불안합니다. 모두가 이것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다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다 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다른 건 다윈의 모든 진화론은 믿지 않으면서요, 약육강식이라는 경제 시스템은요 다 동의해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가 힘 있고 작은 교회는 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방식은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나가서 광야로 상했습니다. 불안한 시스템을 떠나서 광야로 간 거죠. 근데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 광야는 또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 그 새로운 환경을 만나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집니다. 나중에 모세도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불평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요, 고기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고기는 메추라기였고요, 떡은 만나였죠. 하나님이 떡과 만나를 주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광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도 이 망한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그것도요 부족하지 않게 주세요. 단 한 가지, 내일 거는 가질 수 없어요. 내일 거를 가지려고 만나를 모아놨더니 어떻게 됐죠? 벌레가 막 생긴 거예요. 내일의 떡이 찾아오지 않을까 봐 이렇게 잘 강주리에 놔뒀더니요 다 벌레가 생기고 없어졌어요. 부족한 상황이 올까 봐 우리가 불안했던 거죠. 하지만 그 떡은요 누구나 먹을 만큼 아주 풍성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는요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직면하면요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광야를 만나면 그때서야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로의 불안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곳이 풍요로운 곳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돼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이 싸움이에요. 세상은 풍요롭고 이쪽은 부족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반대예요. 세상은 부족하고 우리는 풍요로워. 그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안 떠지면요 왠지 이 길은 불안한 것 같고 이 길은 왠지 부족한 것 같고 저쪽 세상의 길은 왠지 풍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가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 보여요. 부족함이 우려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쌓아두려고 합니다. 부와 힘과 지혜를 쌓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죠. 직업을 잃을까 두렵고 이 집을 잃을까 두렵고 재산을 잃을까 두렵고 어차피 모두가 풍요로울 수 없다는 두려움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요 풍성하다고 자꾸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이렇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들을 부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아주 부족한 자리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성함이 있는 자리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는 이런 풍성함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2,000명의 고아를 먹이면서 그 풍성함을 아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뭐 단 게 없어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 돌아요. 뭐가 없어요? 기도해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뭐가 없어요? 기도해요. 주님이 또 채워주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아주 불편한 방식이죠. 이왕이면 주님이 좀 후원자들 좀 많이 보내셔서 풍성히 쌓아놓고 그래도 고아 2,000명이나 먹였는데 내일 먹을 게 아니라 1년치는 좀 주님이 쌓아주시고 그래야 좀 우리는 풍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요, 그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일기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 일기가 그대로 있어서 한참을 제가 읽었어요. 2013년 2월 달 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장모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아직 무엇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간다는 말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무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직장을 간두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고 교회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시점입니다.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묻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또 다양한 어려움들이 묻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발적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섰지만 자발적 고난이지만 견디고 인내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참 초라해지고 부족해지는 제 모습을 볼 때 또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늘 이렇게 작아지는 제 모습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더 어려웠던 거는요, 세상을 분명히 떠났는데 세상으로 떠나서 주의 길을 갔죠. 그런데 마음에도 세상이 남아있더라고요. 마음엔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계속 더 풍요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채우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런 마음이 그 일기에 막 배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묻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기를 잘 읽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계속 돌렸더라고요. 계속 주님께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옛날 얘기만 하면 자꾸 우나 봐요. 스스로 되게 안쓰러운가 봐요. 막 있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일기를 보니까 제가 그때마다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쭉 돌아보면서요, 이 길은 부족한 길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구나. 제가 그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